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까지 지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저들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좀 모든 것이 좋게만 해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가지 않는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굳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다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합니다.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평탄해지면 예외 없이 자기가 뭐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머리, 자기 실력, 자기 외모, 자기 권력, 돈 이런 걸 자랑하는데 막상 고난을 당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고 반면 낮아지고 겸허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사람은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세상에 소힘줄 유도 아니에요. 사람보다 질기고 센 게 없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서 여간에서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고집이 센 자라도 고난 앞에서는 깨어지고 손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파도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아집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려 낮아지게 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낮아지게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돈,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장 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여지게 되면 돈도 소용이 없구나.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의 인기도 다 쓸모없구나.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저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맞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구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막 자라면
굉장히 빛이 나고 아름답지만은 이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했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을 버리거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되지 않고 절대 가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있다고 우쭐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무엇이 좀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나왔다가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돈이 절대 가치가 되면, 인기가 가치가 되고 권력이 가치가 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면 우리는 목숨을 잃는다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신약 성경의 열쇠고리를 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학식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처럼 방탕한 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하루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자기가 그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는 나는 너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장립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그 사울을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봤던 학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살았으니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형벌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오늘 눈이 멀었는데 내일 아침에 떠보니까 또 여전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또 울고 하나님, 나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를 대적했으니,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을 내가 대적했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그날도 하루 종일
그렇게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다 보니까 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무지막지한 악한 일을 했으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너 사울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살려주십시오. 내가 흉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십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그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3일이 지난 다음에 눈이 탁 떠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에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사울이 음식을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자기는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다가 고문까지 했는데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기쁨 때문에 그가 다시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지위, 학문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 곧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엄청난 죄인이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뭔가를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니 내 이것이 최고의 삶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참된 가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이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속에, 이 절망의 고난에 그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를 위해 절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발견한 순간에 그분이 자기에게 절대 가치가 된 겁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썩어질 가치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게 되고 이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고난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다 복 받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도 얻을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제해집니다. 그래서 빈손이 되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예수님밖에 없어져요. 그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광야로 데려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가는 곳만이 만나가 있어요. 가는 곳만이 물이 나와요. 가는 곳만이 구름이 하늘을 덮어요. 가는 곳만이 뱀과 정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3장 8장 2절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복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가벼워요. 그냥 건성이에요. 그런데 언제 두려워하느냐? 고난을 당하면 좀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어린아이의 응석받듯 좋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항상 좋게만 해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꾸 도와만 주고 자꾸 뭐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혼내지도 않고 잘못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 도와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아이는 버릇없이 되버립니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네가 무엇이 부족한 줄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도와줄 것이다. 도와주겠다. 환난이 올 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가 없는 내용,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고 아무리 권면해도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와갖고는 한 1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남은 기도하는데 눈 쳐다보고 남 기도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고난의 파도를 한번 닥쳐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시간도 기도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새벽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때에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는 어땠느냐? 교회 나오는 사람이 50%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100명이 교회 다니면 50명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책들을 보니까 세상에 아침에 심리를 걸어가서 기도해요. 심리는 여러분 1시간은 좋게 걸어야 합니다. 그 추운데도, 그 옛날에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도 추운데도 1시간을 걸어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한 20여 년 전에는 15%로 줄었어요. 이제는 협박을 해도 안 나와요. 점점 잘 살게
살게 되었고 이유가 많아요. 그때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상황이 어렵고 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살 만큼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때려집어넣으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안 일어나고 기도 안 하면 그날 굶어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새벽에 만나를 주니까 전부 만나를 줄 테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라. 그리고 아침에 나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근데 집에 잔뜩 음식이 있으면 누가 나가요? 아이고, 그 별로 맛도 없는 만나 안 먹어. 집안에 잔뜩 있는데 내가 왜 나가서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애들 깨우고 나서 기도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또 시킨 거예요. 복을 주시려.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대개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기도 안 해. 에휴, 내가 뭐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주해 볼까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고난은 기도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으면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 네. 고난만큼 우리를 최고로 잘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요. 유치원에 선생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최고의 교수, 총장, 그 어떤 교수도요, 어떤 선생도 고난 선생이라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고난보다 좋은 선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1년 말하고 2년 말하고 5년 말하고 10년 말해도 안 되는데 고난 한 번만 딱 주면 해요. 고난은 저보다도 엄청 높은 선생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고난 선생이 딱 와서 기도할래? 네. 순종할래? 네. 그래서 저는 고난 앞에 고난 선생만 오면 저는 나가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으로 깊이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믿음이 자라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도록 해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라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늘 아는 말씀인데 그거예요. 돌은 길거리에 굴러당기지만은 보석은 땅 밑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보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학문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어디에서도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어야만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도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참으로 신기해요. 어떻게 교회 다닌 지 5년이 됐고 10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고난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안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들립니다. 그때는 그냥 한 줄로 듣고 한 줄로 흘려버렸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보석 같은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삶에 기쁨을 주게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말씀이 꿀같이 되는 것. 평소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들렸는데 어떤 사람이 병중에 중병으로 병원에 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너무 좋아요. 이 인간아, 내가 너한테 200번도 더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승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난의 스승에 비하면 2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와닿으세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다 꿀을 발랐어요. 꿀이 애들이 그 꿀을 먹고 싶어서 그거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와 닿을 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전에는 예수의 말씀이 별로 즐겁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생활의 여유가 있을 때도 내가 기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활의 여유도 없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습니까? 지금 얼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벌레 씹은 얼굴도 하고 있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서 인사할 때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하고 눈 마주치기를 거부해요. 왜? 뭐 어차피 안 하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근데 여기 있으면 자꾸만 눈이 마주치니까 자꾸만 4층 올라가요, 저 위로. 어찌간지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4층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좀 밑에 자가 또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딱 내려보니까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계단에 옆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내가 내려간 후에 내려갑니다. 내려오는데 내가 그땐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무지하게 난처한 표정을 줘. 여러분 제 눈 피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4층에 올라가 저 구석대기에서
미안합니다. 구속해서 제 얼굴 안 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피할 겁니까? 나갈 때도 난 저 앞에 서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자기 앞에 마침 사람이 빈 거야. 그러면 멈췄다가 사람 나갈 때 싹 돌려서 나. 그러지 마세요. 예수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양교회 나와서 목사하고 악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요. 그 성도 나와? 네, 나와요. 못 봤는데 4층에서 드려요. 그래요? 나 한참 못 봤는데 아니, 한 주도 안 빠져요. 얼마 동안? 꽤 됐어요. 잘 나와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교회 성도가 할 짓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성도를 한번 제가 보는 순간에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몰라요. 근데 고난은 주님 안에 있는 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고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은 아픔을 주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순위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시킨 후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가 귀하게 여기는 그의 백성을 거칠은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승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렇게 목사가 말해도 불순종하는 거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참된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겉돌고 맴돌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제일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밀어넣어 주십니다.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낮아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여긴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자손도 다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